여러분들한테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계시지요? 제가 종종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지금 계시는 집사님들 보면서 언제적에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렇게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들이기도 하십니다. 제게도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삶이 조금 어렵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삶이 잘 풀리는 것이지요. 이게 거꾸로면 전도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 삶이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도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찾아와 버리거나 목표했던 계획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요동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했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에 가까운 매를 맞기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이런 의심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요.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도 붙들려 보시고 또 믿음 안에서 상황과 현실에 굴하지 않는 은혜도 온전히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난 다음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도 지불하셨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대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정점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이라는 말씀은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값으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 받으시고요,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느껴집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터치해 가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셔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영신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주님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48장의 말씀, 49장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먼 곳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부르면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으로 부르신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구별해 주셨고 말씀을 예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 되면 발사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비밀병기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감추어 놓으셨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회복으로 임하게 되시는 메시아, 그렇지만 또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메시아의 확장되어진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이방을 위해서도 빛으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새롭게 부여받은 사명이기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응답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새로운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그 확장되어진 복음 선포의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소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도 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 구약시대 예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그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할 때가 지금이라고, 구원받아야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용하고 있는 말씀과 인용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지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두 개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응답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는 것은 두 개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때는 이제 더 이상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의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마음의 기쁨이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큼이라도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증언해 보자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너의 현실을 보라고, 너에게 찾아왔던 아픔도 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믿음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구원이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는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환난도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난을 경험했고 매맞음을 경험했었지요. 그리고 여러 번 갇혔었고 난동을 겪기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바로 하늘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상반된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도 했던 겁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만 주어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었고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욕됨도 주었고 악한 이름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도대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대답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백성으로도 살아가니까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고난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함과 고난당함을 동시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주하고 성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지만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욕됨과 악한 이름의 이유가 된다는 것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신앙의 진리가 세상을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이상하기도 하고 이상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속에 품어지거나 담겨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역설적인 표현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도 아주 역설적인 사랑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참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는 때때로 무명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니까 우리를 주목하거나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무명과 유명,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무명하게 여겨지는 우리를 유명한 존재로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보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배로운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세상 때문에 그리고 다 여물지 못했던 나의 욕심 때문에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우리들은 근심하는 자 같아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근저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쁨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도 만나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자들까지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들 안의 영으로 계시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는 끝나버린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들보다도 더 큰 힘이 우리들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의 힘이 우리들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명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금방 뒤집혀 버립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시는 역사하심도 온전하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은혜 받은 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은 장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받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는 늘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유명한 자로 그렇게 받들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